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으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재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 보니요 여호와 하나님 즉 야훼를 향한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약 체결의 자리에 그들을 초대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즉 너희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또한 그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여호수아는 거룩의 하나님을 표현하는데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를 보면 속세로부터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질투의 하나님, 여기서 질투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즉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질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를 보니까요 혼인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질투고 더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에 그리고 출애굽 20장에 보면 질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잘못과 죄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신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말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이 말이 가장 충격적인 진술이다.
그리고는 20절에서 보니 이제 여호수아는요, 만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이방인들을 섬긴다면 여호와께서 그동안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복,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과는 상관없이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도 그동안 잘해 주었고 그들에게 주었던 그 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방인들을 자기를 섬기지 않고 이방인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동안의 복을 중단하고 그들에게 멸망시킨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구나, 굳은 결심이 담겨져 있는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대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랬구나, 그들이 확실하게 다짐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길 그 상황을 가정하며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금 질문하고 백성들의 분명한 다짐을 이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금 베드로의 그 사명을 깨우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오늘 계속해서 그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답변, 우리가 가지는 그 결심이 즉흥적이거나 감정으로만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찬양의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 받아 우리가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 가슴에, 우리 만판에 새겨져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그 예배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금세 바뀌어지고 식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마다 왜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일까?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아니면 나 자신이 나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있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고민도 하겠지만 우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날마다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외치고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라고는 권면하고 축복하지만 우리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실패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수도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십자가가 다른 누군가보다 나의 십자가가 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즉 의지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향한 정절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헌신이 동반되어야 되면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죠.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은 결심을 확인한 후에 그들을 언약 체결의 자리로 초대하였고 이제는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약 체결을 위한 내적 그리고 외적인 준비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언약 체결이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오늘 보면 3번째 시내산 언약의 그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정합니까?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제 이 사건이 지나고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례, 그리고 요셉의 장례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과 장례를 서술함으로써 여호수아의 24장의 대막이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죽음은요, 요셉과 같이 110세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기업인 딥나세라 그 산지에 묻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여호수아가 떠나고 이제는 가나안 정착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들었던,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했던 그 유언을 그들은 듣고 이제는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섬기겠다고 기록하고 있었던 그 장면을 끝으로 여호수아가 끝나는데요, 이제는 그들에게 펼쳐지는 이제 그 가나안 정착 시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들은 시대나 상황이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질투의 하나님, 사랑의 관계에서 누구에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싶은 그 마음, 나의 것으로 온전히 소유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온전히 섬기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0년도에 칠레 산호세의 그 광산에서 여러분 세계적인 붕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광부들은 일을 하다가 그 사고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너지고 그 33명의 광부들도 동일하게 지하에 매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70일 가까이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그들이 한 명의 희생자 없이 그들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구조 당시에 희생자가, 아니 그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사경을 헤매면서 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하에 매몰되었고 70일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한 명도 사경을 헤매지 않고 구조가 되었을까요?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나서 내렸던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상황에서 오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3명의 리더자가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리더자는요, 그 당시에 작업반장이었습니다. 작업반장이 그 33명의 광부들이 몹시 긴장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죽을까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 그 작업반장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마치 작업하는 그처럼, 그 함께 생활하는 그 당시처럼 규율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반장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리더는 어떤 리더일까요? 15년 전에 6개월 동안 이렇게 간호사로 일했던 그 광부 한 명이 있었답니다. 그가 그 가운데 혹시나 건강에 이상이 있을까 매일매일 체크해주고 그동안 또 33명 한 명 한 명 일일이 그 몸 상태를 확인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리더는 특별했습니다. 작업 반장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간호사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냥 평상시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한 사람, 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해 주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이 3명의 리더가 있어서 그 33명의 광부가 건강하게 그 가운데 지냈고 극적으로 구출을 받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그 리더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그 여호수아는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각 시대, 어느 시대나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목장 안에도, 우리 지구 안에도, 아니면 더 많은 사명을 가진 많은 리더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2025년도에는 각 곳에 필요한 리더자들이 잘 세워져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